이 광야 여정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면서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대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개인적인 영적인 사람들의 체험이라든지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나에게 적용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승리도 한 번에 끝나고 그 다음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이제 지는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라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홍해 큰 난관을 말이죠, 아주 그냥 편안하게 땅 걷듯이 걸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뭐 마차를 갖고 갔다 그러면 마차가 진흙탕에 막 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땅을, 바다 밑에 땅을 이 완전히 그 육지의 땅과 똑같이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 두려운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채찍질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애굽의 병사들을 한순간에 홍해에 다 그냥 쓸어 넣어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수장시켜서 다 죽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병사들이 우리를 쫓아온다,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 이제 어귀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과 규례를 전해받고,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쭉 가는 도중인데, 이제 이번에는
곧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훈련. 이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훈련받지 않고 갔다가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백성들과 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서 하세롯을 경유하고 황량하고 메마른 기네스 바네아에 위치한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되고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또 그렇게 훈련시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백성들이요 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의 법도를 따라가지고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먹는 거 거기에 취해가지고 물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모든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머물다가 그냥 인생 다 끝나게 되고 결국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아주 몇십 년 동안 억압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의 훈련을 철저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길에 조금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조금 잘 살게 됐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았다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생 살면서 어제 그 9시 기도회 때 여쭤보니까 한 번도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어려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 부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사인 해줘요. 사인.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인생 살아보니까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이게 보니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어려운 것도 쉽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새벽을 깨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미디안
기드온의 군사들 300용사가 말이죠. 그 팔레스타인의 이 악한 그 군대들을 말이죠. 그 수많은 군사를 다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행했더니 말이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첫 번째,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다 그랬어요. 12절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에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구름이 떠오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각자 자기 길을 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길을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영지를 옮겼어요. 수경지를 정리하고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장막을 거두고 다시 떠날 채비를 준비했어요. 맡긴 것에 충실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충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세상적인 군사훈련을 창을 쓴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무슨 큰 공성진을 위한 그런 무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군대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했다 그랬어요.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장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두로 유다 자손이 앞서갔다. 유다 자손이 가장 큰 강성한 지파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르벤은 아버지의 하체를 좀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의 영예를 빼앗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그 이름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그 집안이 말이죠, 강성한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찬양들 하시면서 강성한 지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의 뜻 찬양이에요. 찬양. 다윗도 말이죠, 늘 찬양해서 찬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위대한 성군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찬양이 참 좋은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앞장서서 유다 지파처럼 말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서 진영을 행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로 말이죠, 다른 데서 해면은 따라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은 데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세요. 높여서. 근데
이 말씀 가운데 24절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호밥이 이렇게 부탁하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말이죠. 호밥이 나는 가지 않겠고 내 고향 내 친족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또 31절 보니까 모세가 또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호밥 같이 갑시다. 그렇게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조금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모세가 호밥에게 의지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호밥한테 같이 가자고 부탁했을까? 근데 모세는요, 이 당시에 자기가 미디안 광야길을 알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밥에게 전문가에게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전문적인 길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은 또 필요한 사람 전문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지도력을 주셨는데 전문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저도 교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얘기를 듣습니다. 빨리 학습해가지고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겨낼 수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이죠.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권면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일할 때에도 전문가에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보니까 전문가예요. 질병 고치는데 그분에게 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한다 보니까 저도 이 정형외과를 가서 발이 아파가지고 갔더니 저도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발가락에 뼈가 부러졌더라고. 근데 아주 조그맣게 이게 툭 나갔어.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나갔다고 조그맣게 이렇게 무슨 모래처럼 말고 뛰어나간 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두시면 저절로 붙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몰랐을 때는 전문가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그냥 아프기만 하지. 근데 보니까 그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거 지나면 괜찮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혜 가운데 그렇게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행진할 때 하나님을 늘 앞세워서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주의 뜻대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고집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인생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회 학생들 또 일본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 생활 가운데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